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제가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저에게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주제 두어 가지를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신정이나 진석이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일수록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런 함정, 이런 난관, 이런 그 자기 모순의 경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심지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 만한 징조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그럴 만한 분명한 사인이 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에 심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아주 심각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땅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계속 그 땅에 있다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해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그런 아브라함 말이 정당합니까? 비정당합니까? 얼마든지 정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아내도 살아남아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내가 이 땅에 있다가 굶어서 빼빼 말라서 마지막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눈을 들어서 차라리 자기가 왔던 과거의 그 길로 위로 올라가서 세겜을 지나서 하란으로 가면 익숙한 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왔던 곳이고 거기는 어떤 곳인지도 알고 또 거기도 지금 이 베델 땅이 이렇게 기근이라 아주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어쩌면 편한 선택은 자기가 왔던 길은 찾아가기도 쉽고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뒤돌아가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판단이 그런 겁니다. 지금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 해서 가란 같지 않습니까? 또 가라 해서 내가 지금 가나안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기 어렵다고 굶어 죽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어쨌든 살아남은 길은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지 나보고 돌아가란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내가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또 그거 하면 그래도 도움받기 내 아내를 버려야 될 만큼 그런 공격을 안 취할 거란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근데 아브라함 판단해. 하나님께서 나보고 돌아가란 말은 하신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걸 이런 이유를 봐도 정당해 보이고 저런 이유를 봐도 정당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브라함 판단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 하나님이 무엇보다 여기서 아브라함 판단의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안 돼, 가지 마. 그런데 그걸 거스르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반대로 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고 참 많은 걸 포기하고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는 자기 양심으로는 자기 아는 대로는 대놓고 하나님이 가면 안 돼 라고 막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얼핏 세 가지만 봐도 벌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게 아브라함 생각에는 충분히 하나님 뜻이요 또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하심 약속하심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봉착되는가 하면 이대로 갔다가는 자기 아내와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명 보존이 어렵겠다. 특별히 자기 아내를 자기가 부부라는 관계를 밝힘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과 또 사람들 앞에 좋아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굶어 죽어도 안 되고 또 어디가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지가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충분히 그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됩니다. 왜?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만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거나 또 공경에 처하는 것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낸 나름의 판단과 평가와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 아내 사이를 부부의 사이로 유지하지 말고 오빠와 동생 사이로 오누이 사이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첫 번째는 사례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없겠구나.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곤욕을 치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사는 길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자기 딴에는 아주 묘수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결정을 자기로서는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될 수 있겠고 나도 죽지 않고 아내도 죽지 않고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유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지도 않으셨지. 하나님이 돌아가란 말은 더더욱 안 하셨지. 그러니까 애굽 가는 게 괜찮아.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 아브라함 입장이었어도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5가지, 10가지 이유를 찾고 합리화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찾고 논리를 세워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 딴에는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제가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하고 또 우리도 찾아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자기 딴에는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평가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길이라고 자기 양심에는 큰 문제 없이 결정되어지고 보여지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앞에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자기 가족이나 집안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어겨야 하는 일이 그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 찾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더 큰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작은 계명 정도는 어겨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 생각하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돈 쓰지 말자 하지만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우리 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차 타고 오는 동안에는 그 기름도 쓰고 심지어 여기 서산에는 그런 터널이 없지만 서울 같은 데 부산 같은 데 가면 도로 유료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패스로 썩썩 지나가니까 돈이 나가도 그냥 500원 결제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멘트만 나오니까 별 느끼지 못하지만 서북의 바로 위에 구덕터널이라고 부산에서 제일 긴 터널이 지금은 그보다 훨씬 긴 터널이 많지만 터널인데 거기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그 터널을 지나려면 300원 돈을 내야 했습니다. 300원인가 500원인가. 그러면 그 터널 반대편에서 서북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서 싹 돌아오면 20분. 터널을 안 돌아서 저 하단으로 괴정으로 돌아오면 40분. 시간이 2배 더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 학생을 데리고 반사가 이제 터널을 지나가려면 500원을 내고 20분 만에 가는 길이 있고 500원을 안 내고 돈을 안 쓰려면 40분을 돌아서 이렇게 하단으로 돌아서 괴정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쩌실랍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당연히 그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안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차들이 많았으니까 주일 지키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500원을 내는 그거는 주일날 돈 쓰는 건 잘못이야. 맞아. 잘못이야. 그러나 500원을 내는 그거보다 그 학생들이 주일날 다 와서 예배드리는 이 복이 이 율법이 더 큰 거니까 작은 거는 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작은 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 혹은 그 작은 거는 하나님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봐주신다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봐주신다. 그래서 저도 그 주일마다 거기 이제 그쪽 학생들이 있어서 그 500원을 내고 다녔습니다. 터널 통행료. 그래 생각하면서 마음에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정작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데는 500원을 내도 되구나. 이거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조금 그걸 이제 다른 표현하면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황, 이 말씀에서 정말 마음이 명심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져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상황, 전후 논리 이걸 다 뒤집어 보더라도 이거는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먼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 결정에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고 옳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가야 하는 길이라면 그 자기가 찾은 그게 틀린, 자기가 찾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어떻다면 그렇다는 겁니까? 아무리 자기 판단이 이게 옳은 계획이, 옳은 목표가 아무리 옳다 해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자기 아는 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 찾은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면서 하나님 법을 깨뜨리게 하면서 하나님 법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성도 한 분을 만나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답니다. 하나님 내게 이번에 크게 복 주시면 내가 서안교회에 식당 공간을 내가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해가지고 내가 이 장사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 10억 벌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이 돈 가지고 저 필리핀에 지금 선교 나가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아이들이 막 100명 500명 모이는데 예배당을 못 지었는데 내가 이번에 사업해가지고 10억 벌면 1억 내가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그 예배당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업가로서 멋진 계획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목표입니까? 단 것도 아니라 하나님 그 돈 자기에게 막 벌게 해주시면 내가 1억을 떼가지고 필리핀에 1억이면 뭐 500만 원인가 하면 예배당 하나 산중에 짓는다 하던데 마닐라 같은 그런데 아주 괜찮은 땅 사가지고 딱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목표가 얼마나 근사하고 멋집니까? 그런데 그 계약하려고 딱 날짜를 말하는데 주일날 비행기 타고 일본 가고 중국 가서 주일날 그 회사 사장님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하고 계약서 써야 되는 날이 딱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거 10억 이익이 남으면 내가 1억 투자해서 선교하는데 교회 근사하게 선교관 지을 거니까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주일날 회장 만나서 주일날 그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럼 10억이 벌어지는데 자 어떻습니까? 제가 그 입장에 있다면 진짜 미치고 한장할 것 같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뭐 이래도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내 욕심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겠다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주의를 어겨야 그 계약이 성사되고 그 돈이 내게 들어오는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추어 해석한 것 뿐이지 그 돈 하나님께서 계명 어기면서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내가 가지게 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속에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이 딱 들어가 있음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옳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가 볼 때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야.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 맞아.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는 것처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켜야 되고 그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거짓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되는 그 상황이 생겨진다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옳은 동기와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내 양심대로는 하나님 계명에 맞게 그 일이 진행되는 그것은 하나님 허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율법에 어긋나는 과정을 내가 넘어가야 그 목표에 이를 때는 딱 정지하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이구나. 내 주장이구나. 내 판단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계명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자기로서는 거기서 딱 스톱 해놓는 게 진실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인 줄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 행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을 때에 사실은 이런 경우도 신앙이 어린 사람인 경우에는 특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꾸 물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한테, 경험 있는 분들한테, 또 어떨 때는 꼭 뭐 경험이 많은 분은 아니라 자기와 신앙과 믿음 생활을 대화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고 따지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생각 안에서 결정하니까 그럴 때는 목회자한테, 구역장한테 혹은 자기가 신앙을 같이 생활하는 분들한테 이런데 이거 어떠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찾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더 여기서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겼습니다. 실제 바로한테 거짓말하고 속였다가 실제 그만 가정이 파괴돼 버린 겁니다. 자기 아내를 동생이랑 속였으니 뭐 다른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 없이 바로도 이 강간이나 뭐 간음이나 도직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해를 내 안에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도 잃어버렸고 자기 꾀대로 자기 목숨도 유지됐고 아내도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래 허용하셨고 또 인도하셨던 모습으로의 결과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예를 들어 생각하고 또 그게 크다고 여겼지만 막상 자기가 간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없는 길로 자기가 그만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빼앗겨버렸으니까 그 길을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결과에 초래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놀랍습니다. 읽은 끝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한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사례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으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을 책망하고 뭐라 합니까? 이방 나라 왕이.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도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꾀와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나가면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없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소망이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수치도 감안해야 됩니다. 어떤 수치와 어떤 일이 초래될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 꾸지람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히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이방 사람한테 누가 그래? 왜 그랬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옳은 길을 가르치고 책망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한테 혼 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히트 좀 꺼요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잘라가지고 길에 버려서 어떻게 된답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겉으로는 지금 우리 아가스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술람 여인처럼 새카맣게 햇빛에 걸리기도 하고 계달의 장막처럼 새카맣게 참 형편없이 초라하게 보여도 그 속에서는 담대하게 솔로몬의 휘장 같은 그런 담대함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겉으로 그런 보기 좋고 겉으로 그런 편한 길을 취하느라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으면 거꾸로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당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명확하게 어기면서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 뜻이 아닐 거다.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에 딱 작정을 지어놔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삼아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절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이래저래 들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 자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명확하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그게 딱 자기 앞에 걸리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딱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명 어기지 않는 길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이런 딱 경우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옳은 판단이었으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이 큰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 베델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도 안 하시니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 맞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배고파서 쓰러져 굶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내가 공기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쨍쨍하고 100년 1000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야, 그는 사람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을 어찌해야 됩니까? 초월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그런 신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내용 저런 내용들을 다 막 자기가 조합해가지고 하나님 요리해야 되니까 내가 비록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거 눈치껏 한번 감아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제독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 앞에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서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무익함과 우리 인간의 참 잔꾀가 요리조리 참 잔머리 굴리는 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시거나 그로 인한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게 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 이행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다가 큰 재앙을 내리고 바로왕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왕 마음을 일깨워 주니까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다가 세 번째는 너 왜 그랬어?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네 아내를 네 동생이라 속였어? 너 왜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했어? 너로 인해 나도 죄짓고 너로 인해 우리 온 백성이 죄지을 뻔했잖아. 이번에는 진짜 이방 나라 왕이 옳은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꾸짖고 뭐라 해서 옳은 판단을 하게 하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 역사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수치가 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간 길에 그 결과에 그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나, 나에 대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로 찾는 그거 하나 붙들면 목숨 내놓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찾는 과정들을 우리는 회고적 영감과 현재적 영감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영감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